오늘은 8월 첫 주일입니다. 8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주일 예배와 함께 성찬식을 함께 갖습니다. 올 한 해 성찬식을 가지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신앙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믿음을 결단할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고민과 질문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영적인 본질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고 나누는 이 거룩한 성찬을 재현하고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야 하는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찬과 더불어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의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13절 첫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하신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통상 이 장소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질문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질문하신 말씀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말씀은 이때로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장소를 가리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장소로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곳, 말씀하기 시작한 곳,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그분의 고난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언급할 때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이 중요한 장소, 이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다룰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것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 말씀에 답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백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금 새기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누는 성찬을 갖습니다.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을 나누는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나누는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백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먼저 이 고백이 갖는 개인적 신앙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내가 이 고백을 갖는 것은,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된 일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도저히 알고 고백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새기면서 거룩한 성만찬을 갖습니다. 이 거룩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 고백을 새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복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된 자다. 이 복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만찬을 다시 대하면서 우리가 새길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짐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된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나는 그러므로 복된 사람이다. 다시금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 고백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아는 것,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아는 인생.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만찬을 다시 대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복된 은혜가 충만하고 이 은혜가 주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산탈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그 권한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즉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공동체성과 공공성에 대한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존재됨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집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금 새기고 감사하면서 거룩한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다시 이 고백, 이 믿음을 새기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은 매우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만큼 우리에게 현재적인 메시지를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현재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관념화되고 우리의 고백이 피상적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갖는 의미의 현재성을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로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고백,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가 주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장로가 주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백하면서도 사람이 주인의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합니까? 분열과 다툼이 있는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이 잘못된 주인의식이 문제의 출발점일 때가 많아요. 이런 잘못된 신념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평합니다. 교회를 자기 신념의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주인 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신념이 더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교회의 더 나은 모습, 더 좋은 발전된 모습을 위해서 의견을 내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문제 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런 열심을 품고 위에서 힘쓰고 거룩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 자체는 거룩한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인지 그렇지 못한지 판가름하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과 그 문제가 혹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당장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내 생각과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는 것은 사람에 대한 불신과 다툼만이 남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맺습니다. 선한 열심으로 시작된 일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갖는 마음이 진실된 마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가 그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방식이 공격적이고 분열적이면 그 마음이 결코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를 대하는 모습이 공격적이고 분열적이면 그 마음의 진실은 옳은 것으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성과 공공성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의 모범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말과 행위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품는 열심이 선한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도 선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선한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결과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에서 최종적인 고백을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교회의 공동체성과 교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도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만찬을 다시 대하면서 우리의 고백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마땅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감사만이 고백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며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만찬을 다시 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